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이걸 믿는다, 이것도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정해놓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을 딱 정해 놓고 가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은 낙심해요. 자기가 정해 놓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누구랑 약속했다 하면 그 약속을 따라가요.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 그럼 거기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약속을 내놨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오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전 10시에 우리 부모교실에서도 그 얘기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는 그냥 말씀 적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그거 잡으려고 돌팔매 연습해가지고 곰 사자를 잡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은 왕은 하진 않지만 왕이 됐어요. 하물이 와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어려움이 오는데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시편에서 보면은 전부가 다윗은 이 어려울 때, 양을 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전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쓴 시편들이에요. 그래,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본 전반부는 거의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시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닐 건데, 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닐 건데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망 다니면서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원수가 막 자기를 치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막 아들도 막 자기를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러면 기도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미친놈 그러고 말지만은 아유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는 나를 나의 바위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때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오면은 이 사람이 알게 돼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초라해져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나를 보면은 힘이 빠져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진작에 몰랐어 내가. 진작에 모르고 문제가 오고 보니까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것을 아는 나라면은 능력이 있는 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오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꾸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나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갈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죠. 저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도 힘없지만 다른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모르고 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해 버리고 그 문제 뒤에 숨어 버리고 그러면 늘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문제를 많이 당한 표정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밥 잘 먹고 내 힘으로 아무 문제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할 때는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좀 하면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고 이 사람 아닙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세상이야 워낙 그냥 문제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왜? 원래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렀고 그걸 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늘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했는데 막상 문제가 오니까 자기 한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나는 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방법을 찾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걱정해라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 그 문제 해결 안 됐어도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지만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뭘 먹는다, 먹지 말라, 막 이런 얘기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을 지키던 사람들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도 그 레위기에서 뭐 먹지 말라 한 거 먹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그것이 안 끝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담배 못 끊었어. 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술 못 끊었어. 이걸 기준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저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아, 저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 저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럽니다.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오잖아. 이렇게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술 끊고 교회 나오면 좋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면 좋지.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이게. 그러죠? 새벽기도 여러분이 이대로 다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마.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러나 그걸 뭘 말하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지 말게 해라.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사람, 그렇게 연약한 그 사람, 문제 있다고는 그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냅둬라. 한번 해보세요. 냅둬라. 주인이 키울 거다 얘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냥 또 기분 나쁘면 막 욕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노마로 간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를 교회마다 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와서 잣대를, 불신자들이 교회 왔는데 그 불신자한테 뭘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또 뭔 날이 중요한 날이다, 그 날을 지켜라, 막 이러니까 초대교회 새신자들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지키면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불신자들한테 책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여러분,
성경 찬송 피우면은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 잘 보세요. 지킵니까? 새 신자 왔는데 십계명 지키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4계명, 6계명 자세히 보세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까 할 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시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막 다른 오늘은 절간 갔다가 오늘은 교회 오고 막 내일은 절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캄보디아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겨. 집에 가면은 부처님 섬겨. 근데 왜 교회 오냐? 교회 오면은 목사님 먹을 거 챙겨줘. 그냥 많은 뭡니까 물자들을 다 얻어다가 막 주니까 이런데.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곳에서는 선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 찾았냐? 목회자 자녀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회자 자녀들만 한 5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목회자 자녀들은 집에 가봐도 아버지가 두 주인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한국말을 가르쳐 일단. 그래서 한국말로 수업을 받을 정도가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애들이 다 한국말 해. 한국 수업을 해, 한국말로. 그러니까 얘들은 크면은 선교사 통역도 하고 또 그 애들이 동경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국말 해보려고. 한국말 배우니까 결국 한국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한국말 하니까. 아주 컨셉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처음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자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 찰 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3, 4일 되니까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유지를 하니까 내 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문제도 해결되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접한 것이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대부흥을 일으켰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빌레그럼. 이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1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북한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또 소련에도 가서 그 제일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후회한다 이랬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때 전도자였거든요.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고 실제로 안 믿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 됐지 삶은 불신자일 수가 있어요. 늘 어려움이 오면 막 시달리고 문제가 오면 흔들거리고 갈등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문제 해결입니다. 그 없어져야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적인 영, 여기서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거 문제 아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그거 해결 못한다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까? 구원은, 영접은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까 하는 이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알아요. 아,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몰랐다면 그걸 찾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보면 되고 저렇게 해보면 되고 계속 속을 겁니다. 어디 가서 뭔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찾으려고 내가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찾아냈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늘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 될까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찾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순종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뭐로 교회 나와요?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머리 돌리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에 말씀이 내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했다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냐? 뭘 말씀했느냐? 이것이 하나도 잡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 세상 속에 살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98절 10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을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여기서 보면 원수보다 낫다, 또 뭐라고 합니까? 스승보다 낫다, 그리고 또 노인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원수는 남을 해치려고 머리를 쓰는데 거기 사단이 역사하면 비상해요. 스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근데 바로 그 스승보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노인보다. 노인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인보다 지혜가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천재라 되거나 하나님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천재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 찾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니까 이 목사의 설교라고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설교하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붙잡아야지, 제가 농담하는 거, 내가 웃는 얘기하는 거, 그걸 붙잡고 배꼽 잡았다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갈등합니다. 어디를 가도 갈등합니다. 왜? 거기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꿀보다 단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데 빛이 보여야 안 넘어지고 갈 수가 있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잡아야 하잖아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방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막혀 있다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가 막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내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왜? 사단이 나를 흔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서고 여러분의 삶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119편 147절 1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보면 읊조린다 그랬어요. 새벽녘에 읊조린다. 새벽녘은 뭡니까? 내가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우리는 말인데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알아나이다. 이럴 때 내가 그걸 정확하게 하면 내 생각도 거기로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각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생각이 고민하는 데가 있고 염려하는 데가 있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뭡니까?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면 얼마나 많이 또 싸웁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말기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성공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입니다. 성전 하나인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온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시온산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도 그 시온산이 어느 쪽에 있냐 방향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요. 그게 동쪽에 있으면 동쪽을 향하여,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보고. 왜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면은 시편 128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배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 뭔가 내가 많은 걸 얻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 산다가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만 하고 여러분이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저를 위하여 사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다 이해합니까? 왜 여호와를 목자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왜 부족한 게 지금 도망다니면서 부족한 게 얼마나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또 나오는가? 이것도 찾아보고 여기서 나온 게 찬양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한 목자가 되었을 때는 양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부족할 거 없다. 이 부족한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기도의 힘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까지 갔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산다. 내가 죽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다 누구나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오래 살려가고 아주 비참한 사람만 빨리 죽고 싶다 해서 자살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겠어요? 20년 복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당 있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행복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가 믿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냐?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어. 오직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누구 만나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고 저렇게 하면 재밌고 이거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은요, 거의가 다 영적인 얘기야. 영적이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또. 근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든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거나 세상이 너무 힘들거나. 이 두 가지 다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막 부서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져야 진짜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요. 너무 어려우면 또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도 걸리지 마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가난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니까 나를 하나님 바라보기에 합당한 나의 삶을 주옵소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행복해 보세요. 막 돈이 넘쳐나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재벌 자녀들 여러분 봤어요? 가끔 우리가 영화로 이렇게 보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 돌아 있어.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여러분이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아보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함께 살아보세요. 그럼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야? 손잡는 거야? 아니면 같이 누워서 자는 거야? 아니면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합니까? 말씀 잡으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잘 정리되게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단 행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평탄한 길을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웃음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성교회 때 우리 큰 딸 손자 2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참석을 했는데 이제 자고 갈 거냐, 매일매일 출퇴근할 거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재워도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큰 놈이 뭐라고 하냐면 사주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옷을 사달라는 거야, 거침없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자고 가는데 옷을 사줬어요. 10몇만 원 들었어요. 옷을 사줘야 돼. 사달라고 하는데. 예? 왜 사줬을까요? 내 마음이 기분 나빠갖고 사준 게 아니에요. 사주고도 좋더라고요, 기분이. 활개를 치고 다녀. 막 저기 이마트 갔는데 막 여기 막 우리 엄마가 왔었다, 막 저기 왔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좋잖아요. 걔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더 가더니 뭐 그냥 영상으로 막 할머니 보고 싶네 안 보고 싶네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위해 삽니까? 여러분이 청소하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겠습니까? 뭘 하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을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나하고만 같이 있어라. 그래 나보고 기뻐하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문제는 막 여러분의 입이 나오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맨날 툴툴툴 하니까 같이 있기가 싫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원망해봐요. 어? 저 황장님이 나한테 보면 그냥 늘 원망해봐. 내가 있고 싶어 하는가? 그냥 줘받고 싶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만 찾아낸다면 끝입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바로 뭐냐?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맨날 끝났다고 하면서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뭐가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끝난 겁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 이게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거지. 그거 끝났다고 하니까 막 그냥 없던 돈이 생기고 막 없던 집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으로 내 문제 없다.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와요. 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다는 것은 뭐하러 오셨는데 영접을 합니까? 여러분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다면 뭘 영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아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나 문제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찬송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육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난 안 끝났는데 이것도 안 끝났는데 이런 문제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질 않아요. 늘 세상 나라, 늘 마귀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세상 나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마귀 나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냐?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이 의인을 말합니다. 너 문제 끝났다. 성령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도 끝났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세요.
염려와 근심이 머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빨리 해결 안 된다고, 금방 내 뭐가 안 온다고 자꾸 막 염려하면 세상 것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영원히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왜? 구원받고도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을 자꾸 하거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준비해 갔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은 안 어려워도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야? 캄보디아를 가면 목요일 날 돌아올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럼 더 있으면은 돈도 떨어져요. 더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겨요. 그러면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거기서 살려고 준비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마음은 있습니까? 마음도 없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이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그렇다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은 확신도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문제 못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밖에 문제 끝나면 아내 문제 끝나면 또 뭐 무슨 문제, 계속 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24시 하겠다 하는 결단만 해도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겁니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오래됐는데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오래돼서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나라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살 거냐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겠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갖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왜?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짐승과 같이 아니면 노봇과 같이 만들지 않았거든. 자유를 줬어요.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선악과 따먹을래? 안 따먹을래?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거기에 있는 개나 돼지, 원숭이에게 선악과 따먹을래? 안 따먹을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그렇죠?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돼요. 원숭이나 개나 이런 것들은. 근데 사람한테 따먹을래? 죽는다. 안 따먹을래? 영생한다. 이렇게 조건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반대 것을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엉뚱한 길을 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으로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에게 어떤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는 이 성령 안에 있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쁘리자 즐거울락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자,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이걸 누리고 이걸 체험하리라 하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또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갖는다면 반드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